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가 되는 성도의 삶, 증거가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제 본문 8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같은 때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서기 70년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멸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동시에는 세상의 종말의 사건을 두고서 미리 앞서서 예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 세대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하신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복합적이다라는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예언에 담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하시는데 이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때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이때다, 저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10절에 말하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일어나는 전쟁들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근현대사를 좀만 돌아볼 때 20세기 초중반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20세기 말에는 냉전이 지속되었고 그 끝에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참 보였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좀 볼 때 악한 인간들의 욕망으로부터 계속되어 오는 이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나라마다 전쟁을 대비하며 국방비를 늘려가며 무기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또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 분별하고 또한 깨어서 이 말세를 잘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구의 각 장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후들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태도로 이 말세, 이 징조들을 통과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징조들 앞에서 기근과 전쟁이나 전염병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대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성도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댈 것이다. 또는 회당에 그리고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신앙으로 인해서 반목과 적대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먼저 혈육의 관계를 초월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어떤 고통도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신앙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소유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권한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 이 예수쟁이들의 받는 이 핍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성공의 방식,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들을 담대하게 거부하라라는 것이 그날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대학원에서 한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동료와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경쟁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일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무나 힘들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토로하는 그 청년의 그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크리스천의 삶은 축복과 기쁨만으로 이어져 가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슬픈 감정이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이 박해가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가 되는 것은 곧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너희가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들을,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절대적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인내로 진정한 영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듯이 오늘 21장 초반절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우리에게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 궁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내년에 오실지라도, 아니면 20년 후에 30년에 오실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잘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제목대로 증거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끝까지 성도로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귀한 증거가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이 종말의 징조들이 가득하지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궁금해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에 미혹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건히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난리와 소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